오늘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를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되면 제가 1년 내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5개, 레위기의 5개의 제사, 그 5가지의 제사를 7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5종류의 제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항상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바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항상 드리는 제사라서 상번제 이렇게 표현하곤 하거든요. 제사를 하는 핵심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법은 제사로 드릴 그 짐승의 가죽만 빼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만 빼고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랑 비교를 해보면 소제의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한 줌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제물의 기름진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갖거나 그 제사를 지낸 제사자들이 나눠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가죽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싼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께 전체를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제물을 수컷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수컷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귀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속죄제의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속죄제에서 족장의 경우에는 순염소를 드리게 돼 있고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신분이 높은 족장들이 드렸던 수컷이 좀 더 비싸고 좀 더 귀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가축의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던 이 제사, 그리고 이 제사의 제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쌉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쌉니다. 여러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기 비싼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에 오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제가 작년 여름에 그 만년동에 있는 엑스포 한비탑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한비탑 광장에다가 물을 이렇게 발목이 잠길 만큼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마음껏 물장난을 하면서 놀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비탑 옆에서 공연도 하고 또 거기에 푸드트럭이 이렇게 있어서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짜거든요,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아이들이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좀 멀리다 세워놔서 내가 걸어서 차를 가지고 올 테니 당신은 아이들을 챙겨서
큰 길가로 좀 나와 있어라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는 길에 이제 큰 길가에 서 있는 아이들을 태워서 집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차를 끌고 그 한비탑 광장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올 때는 없었던 경찰차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길가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인파 속에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그 큰 길 밖으로 나와서 한 손에는 둘째를 태운 유모차를 쥐고 한 손에는 첫째를 손에 잡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다 차를 대고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한비탑 광장 바로 옆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길, 제가 차를 대고 있던 그 길이 임영웅이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가수 임영웅 씨가 지나갈 때 얼굴 한번 더 보고 손 한번 흔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웬 차가 와서 거기 서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막 아우성을 쳤던 거죠. 만나기 어려운 사람, 얼굴 한번 보려면 막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 만나기 비싼 사람이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그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이 얼마 정도 했나 보니까 뭐 자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이한 가격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비쌉니까? 쌉니까? 임영웅 콘서트를 들어가는데 1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얼마씩 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직접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피부로 느꼈어요. 그 가축 자체가 비싼데 흠없는 수컷은 더 비쌉니다. 그 제물을 가죽만 빼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한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제단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값은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끔찍하고 그 위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쌉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싸요. 우리가 감히 마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예배의 값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치르신 값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하는 예배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예배드리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할 사람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왔죠. 끌고 와서 그 번제물의 머리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이 제물이 그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수로 인해서 그 제사하는 사람이 속죄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속죄가 된다. 그리고 이 제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과정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사장은요, 그 제단과 직접 접촉하는 일만 제사장이 해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다 합니다. 제사하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는 것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기 좋게 조각내는 일,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각을 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물을 조각내는 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볼 때 그 내장과 정강이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일도 제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 직접 닿는 일,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놓고 그 제사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앞에 태워드리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해요. 이 제사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예전에 따라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잖아요. 근데 수요일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보통 앉아 있죠. 그렇죠? 저만 서 있죠. 네. 우리가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를 부르지만 대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듣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축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예배가 끝납니다. 누군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기 전에 누군가가 예배당의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난방을 해놓고 음향과 조명을 확인해놓고 누군가가 준비해놓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준비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설교를 준비하죠. 그렇게 누군가가 준비해놓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준비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수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저 주보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약속된 행동을 반복하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배했다,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도울 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지금 내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반성하고 결단하고 삶에 나가서 순종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 정확히 말하면요, 번제물을 드리는 장소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렇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이라는 표현보다 회막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사가 단지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행위가 아니라 회막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단이라는 표현보다 회막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사람은 그냥 단지 제단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막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이 회막 문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소망일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단지 재물을 쪼개고 태우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똑같은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던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왜 제사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 있는 것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부터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어요. 흠이 없다는 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설교했던 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번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제단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니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도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온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흠없는 백성, 거룩하고 완전한 백성을 꿈꾸고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너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재물은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너는 흠이 있어도 된다. 흠이 있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흠이 없는 것처럼 너 또한 흠없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계속 예배할 겁니다. 수요일에도 예배할 것이고 주일에도 예배할 것이고 새벽에도 예배할 것이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단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흠없고 완전하신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다 보내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며 제사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제단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드릴 이 예배들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 아무 은혜와 감동과 성장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